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사사들이 총 4명이죠. 누구죠? 온니엘,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무명의 삼갈, 그리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렇죠? 이렇게 4명을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이 별명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싸운 자란 뜻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별명이죠. 우상과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별명이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약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룻바알 기드온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날 기드온은 겁쟁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가 상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곧 미디안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을 심하게 약탈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매우 궁핍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고난을 받았죠. 심지어 집이 없어서 토구를 팔 정도로 가난해지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타작이라는 것은 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에서 껍질을 깨서 그 안에 있는 쌀, 알을 꺼내는 작업이에요. 보통 도리깨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볏짚단을 아주 힘있게 때려서 말라진 볏짚이 쪼개지게 하고 거기서 쌀을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요. 그래도 보통 도리깨질은 바람이 잘 통하는 들에서 하는 법입니다. 먼지가 말도 못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밀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사방이 꽉 막혀져 있는 이런 실내 공간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지를 엄청나게 뒤집어 썼겠죠. 아마 마스크도 없었을걸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말도 안 되는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내가 밀타작해 놓은 것 다 뺏어갈까 봐, 혹시 죽임을 당할까 봐, 누구에게 신고당할까 봐 무서워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실내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룻바알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너희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해버려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한 10명 정도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을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감히 낮에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을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서는 매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죠.
겁쟁이 장수 밑에 군인들은 큰 위기를 당하기 마련이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민족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겁쟁이, 이런 소심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겁쟁이 기드온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자격 미달의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기드온은 겁쟁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실래요? 그게 바로 기드온은 이거 행했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겁이 나면 하지 말아야죠. 두려웠는데, 겁났는데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비록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지만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두려워도 일단 순종은 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순종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독특한 점이에요. 보통 사람은 두려우면 안 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기드온은 두려운데 해요. 자, 이렇게 기드온이 밤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랬냐? 범인이 누구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우상제단을 쌓았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신 아닙니까? 신이라면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굳이 나서서 우리 아들을 기드온을 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기드온을 심판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과 싸워서 심판을 하도록 맡겨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알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의 별명을 붙여두는데 바알과 싸운 자라고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라고요? 여룹바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래도 순종은 해보자 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도 벌벌 떨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순종은 한다는 겁니다. 무서우면 포기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순종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약점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소리를 질러서 어렸을 때 잘못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 내가 그때 투자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약점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의 기드온이에요. 12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큰 용사여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들었던 기드온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했는데 기도는 뭐라고 하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제가 제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친척들을 명절날 만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다고 여겨서 동창회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약해 보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 여룻바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 이런 일도 행합니다. 한번 보세요. 33절.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미디안 자체도 강대국인데 거기에 또 다른 강대국인 아말렉 족속이 있고 또 다른 강대국인 동방 사람이 붙었어요. 강한 민족, 세 민족이 붙었으니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 강대국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도 빨리 사람을 모아 가서 싸워라.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밀타작을 어디서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 무서워서 밤에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지금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기드온한테 가서 싸우라 그러면 예 하고 가서 싸우겠습니까? 다리가 후달거려서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워요? 죽을 게 뻔한데. 그런데 이런 겁쟁이가,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해요. 참 특이해요. 35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온 사자를 온 므낫세에 보내매 그들도 모아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세요. 벌벌 떨면서도 순종해야 하네요. 사람을 모아요. 참 재밌어요, 이분이. 무서운데, 두려운데 순종을 해서 군사는 모읍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부끄러운 집안일 수 있습니다. 또 겁이 많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약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거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영호 박사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어서 선천적 시각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고졸학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꿈을 꾸고 도전하고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장애의 몸으로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어떤가요? 그녀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 다리가 짧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CCM 가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를 CCM 가수가 아니라 스웨덴 대표 수영 선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달을 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CCM 가수가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장애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보다 크시고 강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